CPBC 특별대담 신호달리타스와 성직주의 연속 보도. 오늘은 수도자와 평신도의 시각에서 성직주의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사제의 참된 직무와 역할을 말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도 알아봅니다. 교황은 교회는 문이 열려 있는 집이라며 사제들이 모든 이에게 마음과 문을 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본당 총구역장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감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손희송 주교는 총구역장은 평신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만큼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처럼 빛나는 봉사자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CPBC가 신호달리타스와 성직주의를 주제로 진행한 특별대담. 어제부터 저희 CPBC 뉴스를 통해 주요 내용 연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도자와 평신도는 성직주의의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성직자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평신도의 신앙 감각으로 교회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교회를 이끌기 위해 필요했던 성직주의가 변화를 마주한 겁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미 사제나 성직자나 수도자만으로는 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거 이미 인정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평신도들에게 권한을 줬잖아요. 과거에는 유용했었을 그런 어떤 성직주의가 이제는 변화를 해야 한다. 결국 성직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한국천주교회는 1980년대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고, 그 시기 성직자들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수평적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을 강조하는 문화인데, 그럼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너무 수직적이고 비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몇십 년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마치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성직주의가 교회의 고질적 문제로 굳어진 데는 평신도의 수동적인 태도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회 생활을 삶의 중심이 아닌 일부분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에 제한을 두면서 교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들이 있고 또 알아야 될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럼 그런 노력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채우지 않게 되면 지금 구조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더욱이 성직주의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직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평신도는 교회의 작은 일에도 목소리를 내고, 교회 공동체는 평신도의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작은 일서부터 큰 의견의 결정은 아니더라도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문화, 공간. 그래서 결국은 그 시노달리타스가 공동 합의성이라는 얘기를 일부분을 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은 저는 교회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그간 놓치고 있었던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평신도들이 되새기며 쇄신의 길을 걷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당연히 했어야 될 일들 가운데, 또 당연히 알았어야 될 일들 가운데, 또 당연히 실천했어야 될 일들 가운데서 그래 간과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이건 굉장히 즐거운 길이다. CPBC 전은지입니다.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직주의, 사제의 참된 직무와 역할에 대해 어떻게 권고하고 있을까요?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1월 16일 미국의 히스패닉 사제협회 회원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폐쇄적이고 고상한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문이 열려있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제의 삶은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또 사제들이 던진 참된 사도직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성체 앞에서 침묵하고 경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 봉사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제들에게 사무적인 업무에 안주하며 정해진 일정만 고수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일정표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을 다루는 사무직이 되지 마세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마음이 열려 있는지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교황은 복음 선포에는 어떤 조건이나 대가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제들에게 교회 내 고위직에 오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당부하며 손톱 밑에 때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손톱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사제가 고위직에 오르려고 하면 손톱 밑에 때가 끼기 때문입니다. 이 직책, 저 본당, 이 참사회에 들어가려는 사제에게는 인간적인 승진이 조건 없는 복음 선포를 대체하게 됩니다. 조건 없는 복음 선포를 강조하며 이를 잊으면 삶의 희망을 잃은 불쌍한 사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끝으로 일과 시간 외에는 사제관 창문을 굳게 닫아놓은 가난한 동네의 한 사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안 됩니다. 문을 활짝 여세요. 하루 동안 많은 씨를 뿌리고 고단한 몸으로 저녁에 돌아와 수면제가 없이도 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서울대교구 총구역장들과 함께하는 새해 감사미사가 지난 6일 봉헌됐습니다. 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는 세상의 별처럼 빛나는 봉사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서울대교구 본당 총구역장 2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에게 세배를 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며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새해 감사미사를 주례한 손희송 주교는 강론에서 교회 봉사자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평신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총구역장들은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 머무는 영적 충전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특별히 교회 봉사자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 충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 곁에 머무는 시간, 기도와 말씀과 미사로서 그분 곁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별이 밤하늘의 어둠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처럼 신앙인으로서 별이 되는 길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 2장 14절과 15절을 인용하면서입니다.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손 주교는 교회에서 봉사한 세월이 길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많은 유혹이 따른다며 명예욕과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맡겨진 일을 다 하고 나서 루카복음 17장 10절의 말씀처럼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충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손 주교는 끝으로 올해가 갑진년인 만큼 모두가 서로를 값지게 여기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에 참여한 총구역장들은 올 한 해 화합하고 일치하는 본당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겸손과 화합과 이제 일치를 이루는 이제 저희 본당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이제 할 각오가 되어 있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사 후 진행된 연수에서 총구역장들은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를 주제로 교구 사목국장 김현범 신부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12개 나라를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22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4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미얀마와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과 니카라과,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2개국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은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 제정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평가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를 특별우려국과 특별감시국 등으로 지정해왔습니다. 북한은 2001년부터 22년 연속 특별우려국에 포함됐습니다. 종교의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한 특별감시국으로는 알제리와 아제르바이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코모로, 베트남 등이 꼽혔습니다. 알샤바브, 보코하람, 후티, IS, 알카에다 등은 특별 우려단체로 지정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에서도 종교의 자유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도전은 구조적이고 견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는 종교적 소수 집단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헌법은 믿을 권리와 믿지 않을 권리를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해 5월 북한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황청 산하재단인 고통받는 교회 돕기 역시 2023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 세계에서 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CPBC 뉴스는 이틀에 걸쳐 CPBC 특별대담 시노달리타스와 성직주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부엔카미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이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넨다고 하죠. 좋은 여행 되세요 라는 인사이기도 하지만 좋은 해결 방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함께 걷는 여정이란 뜻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걷고 멀리 가려면 함께 걸어라. CPBC 특별대담을 통해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마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가 하나의 길 안에서 서로에게 부엔카미노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맞잡고 이 여정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CPBC도 계속 관련 보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